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해가 풀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께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차를 마셔도 행복하지요. 왜?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가도 옆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곳이 좀 험해도 함께 가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좋은 관계는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만약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조그만 꼬투리가 생기면 관계가 틀어지죠. 또 신뢰가 없다면 이것을 회복하기가 또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많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선물을 줘야 되고, 그래서 한번 관계를 가질 때 서로의 신뢰를 잘 만들어 가시길 부탁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존중받는다.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 모든 성경 예수님이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은 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성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앞에 있는 사람을 한 소자다, 아니 곧 나 예수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깨어지기 어렵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도 나를 예수로 여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높여가는 그런 존경이 우리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우디나 유럽 같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열광을 하죠. K-팝, K-문화 또는 K-방산,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됐대요. 예. 그래서 경쟁 국가인 미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또 날짜가 더 빨리 납품을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계가 더 튼튼하고 더 정밀하고 또 기동력도 우수하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는 쌓이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상대방의 계속적인 기쁨과 호응과 또 정확한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건설 분야에서도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건설 건축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큰 프로젝트를 따와서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또 만들어낸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다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한국만 만들어낸 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다리, 철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지하 터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의 모습이 국제사회들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를 착착착착 쌓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지금 매 주일마다 나와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숨 꼴딱 넘어갈 때 다 예수님 믿어요 해도 천국 가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에, 포도원 비유에. 그러니까 마지막 5시에 와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약속을 깨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적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신뢰는 국제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친구와 친구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이웃과 이웃의 사이에서 신뢰가 유지돼야 됩니다. 기업의 신뢰는 기술력 가지고 납기를 지키는 것이 신뢰라면 사람의 신뢰는 소통입니다. 따라합시다. 소통. 서로를 믿을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 이 대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상대방한테 소통을 할 때 그 사람이 나하고 통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신뢰하게 되는 방법은 소통입니다.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특히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그가 내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하는 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 회사에 정말 뼈를 묻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솔직한 감정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으면 면접관도 좋은 점수를 준대요. 자, 일방적으로 믿어달라는 것은 절대 소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잘생겼잖아. 나를 믿어줘. 이런 말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뼈를 묻을 거야. 이런 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가정들을 이끌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걸 사 먹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더 솔직한 거예요. 대통령도 제가 보니까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됐어야 했다. 앞으로도 그런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두 함께 그런 대통령이 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응어리가 풀려요. 지난주만 해도 제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되게 화가 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바울 선생님, 이 겨울 여기 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서 나고 싶다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연보를 좀 걷어다오 했는데 안 걷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왔냐 그러면 디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그거 오해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난 지난주까지 되게 섭섭했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너네들이 과연 나한테 추천서 써오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화를 내던 이가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요. 디도라는 사람. 이제 솔직히 여기 앞에서 섭섭하다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엄포도 나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엄포도 나요. 바울이 그만큼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런 식의 화법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화가 나도 상대방 앞에 직접적으로 나 화났어 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이거 바보스러운 거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화법을 좀 배워보세요. 많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직접 화를 내지 마시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그런 일이 좀 있었답니다. 예.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확인을 해야 됐어요. 화내기 전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이해를 먼저 구할 수 있으면 화나는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는 지금 바울은 이렇습니다. 7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태세를 전환을 합니다. 아, 그랬어? 나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디도가 왔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실한 성도 한 분이 왔는데, 이 디도란 사람이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자기가 원했던 연보도 많이 갖고 왔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돈을 갖고 왔어요.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더 선물 들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 한 잔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게 부족해서 뭔가 줄 것이 없나 항상 찾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자 하나라도 주십시오. 그럼 사람이 마음이 기뻐진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디도가 와서 연보도 갖고 와서 너무 기쁘다. 이 7장에 지금 바울이 오해가 풀리니까 기쁘다라는 표현을 엄청 하거든요. 지금부터 바울이 기쁘다를 몇 번 했는지를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디도가 와서 이렇게 바울 선생님 그거 오해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배신할 리가 있어? 그렇지 않았을 거라 분명히 믿었어. 그러면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또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오늘 소제목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울이 지금 매우 오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네들 도대체 왜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추천서를 써오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지금 연보를 걷어준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화가 나 있었거든요. 꽤 지난 시간 뒤에 디도가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봅시다. 1절부터 볼까요? 은근히 이 디도가 온 다음에 바울이 핑계를 대요. 아, 내가 화냈던 이유는 뭐냐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라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었고 누구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었어. 누구의 재물도 속여 빼앗은 일도 없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는 우리 마음에 살고 있어. 야, 너는 내 가슴 속에 있단 말이야. 너네들 고린도 교회는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절절히 바울은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고린도 교회 바울 다 한 몸이야.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 말이 많잖아요. 오늘 바울이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나는 너희한테 당당하거든. 왜? 솔직히 나는 평소에 너희 자랑 많이 하고 다녔거든. 이 사람이 지금 디도 앞에서 나 화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동안 서운하긴 했어.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 너희들 참 고마워. 어쨌든 감사해. 이제는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도 이렇게 어렵지만 너희가 와줘서 나를 너무나 위로해주고 하니까 기쁘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또 기쁘다. 자, 180도 바울이 변화됐죠. 완전히 바뀌었죠. 대화 방법이 바뀌었어요. 오해가 풀렸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풀리면 말이 많아지죠, 여러분. 예, 처음에 꽁했다가도 야, 우리 언제 싸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오해가 풀린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 디도가 찾아왔고 바울 선생님 그거 오해예요 라고 말했고, 선생님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길이 너무 험하잖아요. 겨울이 닥쳐서 다가오시면 잘못하면 다치실까봐, 큰 사고가 날까봐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그런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했어, 디도가 바울 앞에서요. 그래서 바울이 오해가 풀렸대요. 자, 그리고 디도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연보를 거둬왔거든요. 아주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많은 연보를 갖고 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마음을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연보를 갖고 오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연보를 전달하시지요.
그렇게 디도가 설명하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또 뭐라 하냐면 기쁘다라고 말을 해요. 이 기쁘다는 표현을 여러 번 남겨요. 오늘 본문에 기쁘다를 여러분 한번 세서 저한테 문자 보내시길 부탁해요.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또 기쁘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 말이지 내가 온몸으로 매를 맞았거든. 사방으로 나를 둘러매가지고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 그때 내가 너무 두려웠어. 안에서 너무 두려워 있고 밖에서는 매일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지금 이런 순간에 디도가 와줬어. 여러분 언제 극적으로 나타나냐? 언제 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가서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 어렵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다가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그들한테 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맨날 행복할 때, 돈 여유가 있을 때 다가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가 좀 청년들한테 인심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연보를 전달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막 기쁘다라고 하고,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당신이 와줘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7절의 내용을 보면서, 자, 그런데 디도가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참 표현을 되게 참 힘들게 우리가 읽기 힘들게 써놨어요. 그가 온 것은 그만이 온 것이 아니요. 예, 디도가 너가 온 것이 너 혼자만 온 건 아니다.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위로로 나를 위로하였다. 너희 모두가 함께 나를 위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아, 바울 지금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반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나 지금 사모하지만 그 바울 선생님이 다시 올 필요 없으니 이걸 좀 곱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잊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미안해라고 한마디만 딱 한 말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달변가라서 그렇게 미안해를 이렇게 길게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한다. 그럼에도 지금은 또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닌 것이. 그 편지가 너희들에게 큰 근심 주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 내 말 듣고 너희들 많이 근심했지. 너희들 안에서는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조금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 또 기뻐한다 그러죠. 내가 편지로 인해 너희가 근심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 또한 다 과정이야.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해. 선생님답죠. 나 잘못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과정이니까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많이 외우는 구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은 별로 이해가 좀 제가 생각엔 좀 그래요.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아빠 말을 달달달 외우는 자녀가 없잖아요. 아빠는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을 이해하는 거지. 집에 가온을 적어놨다고 그것을 맨날 달달 외워서 나는 아빠를 이해하지만 옆에 친구한테 이 말이 너무 좋으니까 너도 외워. 이거는 강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구절은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어디죠? 하나님의 뜻대로. 7장 몇 절이에요? 내가 적질 않았네. 10절인가요? 예, 그래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써놓고 너희들한테 후회 그렇게 근심하게 한 것 미안해 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너희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건 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니까 이해하고 어쨌든 세상 근심은 다 근심을 갖게 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까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선생다운 말이긴 한데 좀 어렵죠? 예. 아무튼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통해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냐 또 얼마나 변증하며 토론했더냐 또 그리고 얼마나 분개하며 서로를 향해서 두렵게 했더냐 또 얼마나 너를 사모하게 하고 나를 더 사모하게 하고 또 얼마나 열심을 내게 만들었더냐 이 근심이 여러분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근심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도리어 이제 우리 가족에 어려움이 생겨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 근심 때문에 서로 싸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그 근심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이 있어. 그러면 그 근심을 가지고 어디로 갖고 와야 돼요? 교회로 달려와야죠.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서 열심히 그 근심을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한다? 구원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보니 그 모든 일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일체 깨끗하게 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셨다. 우리가 다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안하다는 말을 되게 장황하게 썼습니다. 장황하게. 내가 오해했어 라는 말을 썼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해는 다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가 저도 부모를 모셨던 분들이 사람이니까 어머니 지금 안 계시지만 어머니 가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해놓고 화를 막 내.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제 아내가 그 화를 받아들이고 어쨌든 어머니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남편이 올 때까지 이를 그냥 예화를 합시다. 아내가 집에서 동동거리면 남편을 기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은 모른다 그러죠. 예. 그리고는 아내가 물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모르겠어. 머리를 서로 긁으면서 근심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가 화가 났지? 그래, 우리 뭐 잘못했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하하 웃었는데 오늘 화를 내고 있다.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서로 의논하다가 혹시 뭐 서로 싸우다가 아니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막 책망도 하다가 그러다가 잊어버렸네? 이 남편이 바로 전화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한 이틀 또 지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전화 왔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아범이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범아? 네, 저 왜요? 너 언제 오냐? 이래. 저 바빠요. 제가 요즘 바빠서 못 가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오지 마. 하고 탁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엄마가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바쁘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지 그러냐? 이렇게 했어요. 네, 왜요? 저 바빠요. 안 가요. 그랬더니 오지 마. 그래갖고 탁 끊었어. 지금 엄마가 오라는 얘기예요? 안 오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식들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손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투명하게 오지 마! 하고 툭 끊어버렸다는 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빠서 그런데 이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당장 달려갈게요. 자, 그러니까 엄마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시나요? 예. 바쁘다면 다음에 오지 그러냐?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이 말도 뭐예요? 이번 주에 오란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장 이번 주에 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바쁘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란 얘기예요.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와서 그거 선생님 오해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준비하려고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한순간에 확 마음이 풀어졌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들이 잘못했다.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바울을 오라 해야 된다, 말라 해야 된다, 서로 신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변증도 하고 어쨌든 바울이 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연보까지 만들어 갖고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 기쁘다. 그럼 그렇지 내 자식들이 효자지 나를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13절 이후로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디도가 와서 내가 위로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 때문에 디도의 기쁨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냥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내 자식들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계속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미소가 그치지 않아요. 그럼 그렇지 내 자식들이 이렇게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데 얼마나 기뻐. 근데 솔직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같은 그런 편지를 전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그 편지 읽으면서 덜덜덜 떨었어요. 바울이 혹시나 우리 교회를 저주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 주지 않을까 막 덜덜덜 떨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이 상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식 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걸 괜히 전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울을 더욱 영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대요. 이 바울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도 매우 만족했대요. 마치 어머니가 손주들을 안아들고 내 새끼들이 왔어. 그럼 그렇지 와주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고 행복하다 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지금 디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였어요. 그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가 정말 큰 기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좋은 말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으면 상대방을 좋게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향해서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기쁘다. 야,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 팬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오해는 단순하게 일어납니다. 소통을 잘못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오해를 하게 돼 있죠.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어 습관은 분명히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상사가 항상 사람들한테 안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내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나가고 그래서 그 회사에 어쨌든 그 상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상사를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하 직원이 나갔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과장님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라고 물어봐 줬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이고 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화냈으니까 나도 화내 이렇게 다가서지 않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만날 다가서지 않고 도리어 물어봐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화를 풀어버렸다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에서 장구하게 그 상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를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가 와준 것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디도가 왔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죠. 그의 말 한마디에 생각을 바꿨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역시 믿을 만한 친구들이야 라고 신뢰를 나타내고 있어요.
결코 나에게 실망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를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이제 바울이 생각해요. 자, 그들의 진심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욕심을 나타내기면 되면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또 실수하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설령 그 문제가 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젊은 분들은 더더욱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처세술을 한번 배우세요. 말 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집에서 엄마한테도 말 한마디를 하면 엄마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옆에 상사한테도 말 잘하는 한마디만 잘하면 그 상사가 영원한 나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심이 없이 한 소자를 영접하는 그런 사랑이 없이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오해가 나요. 내 거는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단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줄 아는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젊은 청년들과 대화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리더가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또 노인들과 대화하셨으면 좋겠고, 농촌에 가서 대화했으면 좋겠고, 또 어디서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좋은 말을 할 줄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가끔 하는데요. 시청에나 뭐 여러 가지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책 제안할 때 꼭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돌아보라고. 돌아봐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적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행동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교훈이고 그들도 가장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도 탁상 논쟁만 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살펴보시고 대화하시고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줄도 믿었습니다.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어른들과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디도는 바울에게 한마디의 말로 그의 마음을 다 녹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마디의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